2월 1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외롭습니까?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외롭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성에 대해서 끌리게 돼 있어요. 왜 이성에게 끌리고 가까이 하고 싶고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 되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체계를 통해서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본능적 욕망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외로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결혼 생활을 잘 경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그래서 배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사람의 존재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할 걸 아시고 그 대책으로 외로운 인생에게 배필을 주셨던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배필 상대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어야 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이가 바로 사랑을 받게 되고 협력이 잘 되고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호주 같은 나라는요, 결혼한 부부 중에 어느 한 편이 2달 이상 역할을 회피하고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그래요. 그건 상대를 외롭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적 해석적인 측면이 말이기도 한 것이지. 이렇듯 인간은 외로움을 못 견뎌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 이하에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엄청 기뻐하면서 말이죠. 그 고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하는 이성의 상대가 가까이 있어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돼가지고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2편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할 것일지 금방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지칭하잖아요. 요즘 노인 중에 고독사가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특히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편이 생을 달리하게 되면 갑자기 찾아온 그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그 상황과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죽음을 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고독감을 이기지 못하는 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고독이 치사량의 한계에 이르렀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보다 한 발자국 앞서 불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지만요. 홀로 있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도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외로움에 처하게 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혼자라고 그래가지고 외롭거나 고독해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의미 없게 될 때, 그건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게 할 때 고독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지라 많은 사람 속에 함께 섞여 있게 되는데도 그들과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어울리지 못하거나 관심사가 달라서 공통적인 언행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소위 말하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게 될 때
홀로일 때의 외로움보다 더 크게 그 외로움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은 그럼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절대적인 일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과 상황이 많이 처할수록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외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절에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군중 속에 고독에 처해 있을 때나 홀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궁핍과 공복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때에도 본인보다 그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와 함께 있게 될 때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배변기를 느껴가지고 변조에 앉았는데 글쎄 지독한 변비로 인해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변은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일어서자니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내를 불러봤지만 이미 아내는 깊은 잠이 들었나 봅니다. 설사 깨어있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같이 걱정한들 뭔 소용이 있어. 몇십 분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온몸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처음으로 이 세상에 아무도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자신도 모르게 주님 살려주세요. 시원하게 변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주만 의지해서 간절히 소원의 간구를 드렸는데 근데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고 뒤틀리면서 느낌이 오면서 말이죠. 힘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변을 시원하게 보고 나서 너무도 감사해서 울면서 엎드려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리 말씀합니다. 외로운 자, 외로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으나 절박한 상황에 처한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그때 모든 것의 전부인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로움에서 건져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외로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함으로써 극한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넉넉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